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유다서 1장 14절 말씀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방탕한 이 영주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패단이 구약의 많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예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도 나오고 발람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광야 1세대도 나오고, 무적행으로 이 들어가게 되는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도 나오고 하면서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돔과 고모라도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다 멸망시키셨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암초와 같은 자들, 식사 공동체를 파괴하는, 성만찬을 훼손하는, 애찬을 어지럽히는 그런 불결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암초와도 같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와도 같고, 그리고 싹군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에 불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다. 그리고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그리고 유리하는 별과도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서를 인용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경으로 포함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경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 아담하고 7대손 에녹입니다. 아담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 특히 초림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고 하심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면에 오늘 그 7대손,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요, 이제 7대손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한 자로 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에는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한 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건한 그 조상이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이제 셈족이 경건한 조상의 계보지만 그 가운데서 특히 에녹을 이제 대표적으로 합니다. 그나마 7이라는 숫자가 되는 7대손 에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에녹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한, 또 죽지 않고 승천한 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즉 방탕한 이 영주주의자, 즉 이 이단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의 내용은 뭡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는 이제 천사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초림에 대해서, 에녹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로 가면요, 15절에서 계속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그게 재림이 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바로 이단, 그리고 이 시대로 말하자면 방탕한 영주주의자들을 전부 포함한 거예요. 이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이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그 일, 그 다음에 이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 이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은 저쪽 이 심판받을 이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다. 즉 불경건하다, 방탕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타락한 자들이다. 거룩한 천사가 타락하듯이 타락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타락하듯이 타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한 것처럼 타락한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에게는 멸망만 있죠. 그런데 이 경건하지 않는 이 자들이 경건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방탕하게 사는 것이죠. 타락해버린 것이죠. 자, 그런 일과 또 이들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모욕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진행될 때 재앙이 딱 임하잖아요. 그럼 반응이 중요해요. 재앙이 딱 임했을 때 이거 하나님이 우리 회개하라고 그러신가 봐. 그럼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재앙이 딱 임했을 때 이 재앙이 왜 왔냐 하면서 원망하고, 그리고 이 재앙을 주신 하나님에게 욕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에 나온 자들이죠. 이들은 죽기로 작정된 자로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보면 그들이 하는 그 말,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즉 하나님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거스려서 한 모든 완악한 말, 모욕하고 저주하고 욕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정죄, 즉 형벌을 주시려고 한다 라고 에녹이 예언을 했다 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서를 인용했다는 것은, 에녹서와 모세 승천기를 인용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는 인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인 바로 유다가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랍비들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유대의 경전인 에녹스와 모세 승천기를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에녹스에 바로 그 에녹이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단에 대해서 멸망당할 자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이 바로 이 방탕한 영주주의 거짓교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유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갑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방탕한 영주주의자들, 경건하지 않는 자들, 멸망하기로 작정된 이 자들은 또 특징이 나오죠. 원망하는 자며 그렇게 했어요. 앞에 있는 내용에도 보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다 하는 걸 굉장히 비유적으로도 말씀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예시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오늘 또 반복됩니다. 이 사람들 원망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 원망은요, 감사를 상실시키잖아요.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만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우면, 조금만 추우면, 조금만 괴로우면 다 모든 걸 책임 전가해요. 그 책임 전가의 제1 대상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계속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원망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 원망과 이 불만, 자기 만족이 완전히 상실된 자들이죠. 감사가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상처만을 만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네가 어떤 사람하고 길을 걷다가 그 사람이 원망, 원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내적인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사람에게. 그러면 자기가 그걸 말로 풀어가지고 자기가 내적 치유가 되느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막 전파가 되잖아요. 비말에 의해서 전파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비말을 다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속이 시원해지고 그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토해내는 거야,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있는 사람도 오염이 돼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자와는 같이 걸어가지 마라. 그것은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고 가까이 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분명히 낭망할 만한데도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 서로 피드백이 형성돼 가지고요, 서로 좋은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위로의 관계가 되는데,
이 원망하는 자, 이 불만을 이 토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면 이 악성 이 바이러스만 막 전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귀어야 할 것은 이익에 따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심령을, 나의 삶을 이 황폐화시키고 이 오염을 시키는 그러한 언행을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걸 원하는데 그 사람이 내적으로 그러한 걸 토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치유는요, 주님 앞에서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끝없이 토해낼 때마다 악한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뿐이에요.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3서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방문한 전도자, 순례 전도자들을 잘 대접을 하는데 어떤 악한 무리들은 말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욕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전도자들을 대접 안 할 뿐만 아니라 대접하는 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방탕한 영주주의자들이 같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지겠어요? 정말 괴로운 거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일꾼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방해꾼도 있으니까 그래 그래도 참고 가야지, 같은 식구니까 그냥 같이 가자. 우리가 뭐 가족도 별별 사람 다 있지만 같이 간 것처럼 성도들도 그냥 같이 가는 거야 하고 참고 가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충돌이 일어나버려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 교리, 이것은 아주 이 직결 심판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적으로 치유가 안 된 사람, 심령이 회복이 안 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자기 아픈 상처만 이야기합니다. 아픈 상처만을 끝없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전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준다고 해서,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는 것은 일반 세속 상담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절대 그렇게 자가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치료제가 들어가고 백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 백신 언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치료제는 4월 5월 달이면 나올 수 있다는데 백신 같은 경우는 1년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뿌려질 때 이제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전염병, 이 불만과 원망하는 이 악한 전염병의 이 비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향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감사, 주님을 찬양하고 볼 수 없는 데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유익을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원망하는 자, 네 종류예요. 원망하는 자, 그 다음에 불만을 토하는 자.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정욕대로는요, 이제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나가는 자인데요. 자, 가인 같은 경우는 자기 속에 있는 분노 그대로 바로 실천에 옮겨버립니다. 동생을 죽이는 것이죠. 발람 같은 경우도 수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결국은 모압의 왕 발락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우상, 금옷을 신 우상 축제에 끌어들여서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즉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들이죠. 그들과 동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이 이 발람을 들었었는데, 발람이 그렇게 한 것은 딱 하나예요. 소신 때문도 아니고 신념 때문도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돈, 뇌물이에요, 뇌물. 그런데 이자가 결국은 그렇게 하고 사라졌는데 40년이 지나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안에 들어가서 이 발람을
제거합니다. 상당히 저주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발람이 생존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 짓을 그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발람의 그 사건이 계속 성경에 거론되고 오늘 이 유다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발람의 교훈을 조심해라. 결국 발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고요. 음탕하고 그리고 음란한 가운데 영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교회로 하여금 거룩성을 상실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의 이 교훈을 따르는 그 교회는 큰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바로 이들은 방탕한 영지주의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래도 괜찮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어차피 죽어서 다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영혼이 중요한 것이다. 껍데기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괜찮다. 그러니 천국만 가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하니 교인들이 얼마나 그게 편하냐 이 말이야. 기독교가 유태인들처럼 율법주의는 아니어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걸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방탕하면 안 돼, 술 취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십계명에서 제시한 것을 아주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은 아니에요. 괜찮아. 술 좀 마시면 어때? 그런다고 해서 집 가는 거 아니야. 야, 거짓말 하는 사람 있어? 야, 다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좀 흐느적거리고 산다고 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같이 나랑 어울리는 거야. 오늘은 어디 가서 도박할까? 오늘은 어디 가서 술집에 가서 놀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우리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들은 입으로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뭐 교리를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이만희 같은 경우도 뭐라고 자기 자랑을 했어요? 나는 10원 장 안 갖고 있다 그랬어요. 나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다. 재산이 없지. 다 사단법이 넣어놨으니까 세금 안 내려요. 근데 그 사단법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눈가림이지다. 자,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자는 나팔을 다 불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쨌다. 이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은 왜 자기 자랑한지 아세요? 자기를 그렇게 포장을 해놔야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추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면요, 모조로 만든 그 비빔밥이나 갈비탕이나 그런 거 이제 전시돼 있잖아요. 그거 보면요, 정말로 진짜처럼 만들어놨고, 어떤 비빔밥을 보면요, 식당에서 주는 그 실제 비빔밥보다 그 만들어낸 비빔밥이 훨씬 더 맛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는 진짜보다 더 화려해요. 진짜 금보다 가짜 금이 더 반짝반짝해요. 가짜는 그렇게 해야만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로 치장을 해요. 외모로 치장을 하든지 학벌로 치장을 하든지 또 옷이나 귀금속으로 포장을 하든지 뭐 인테리어로 포장을 하든지 프로그램으로 포장하든지 어떤 스펙으로 포장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뭔가가 비밀이 있고 뭔가 신비로운 거 있는 것처럼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요 단순하고 투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뭐야? 그게 다야? 그것이 답니다. 아니 뭐 철학도 없고 말이야. 뭐지 이게 너무 이게 단순하지 않냐 말이야. 주님이 단순하게 만드신 거예요. 복잡한 말,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를 누구나 믿기만 하면 다 풀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굉장히 단순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인가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요. 이제 그 금잔, 성배를 찾으러 다니는 그 시리즈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독일군하고 같이 그걸 이제 서로 가지려고 그래요. 탐험하는 그 주인공 박사. 근데 마지막에 금잔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금잔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별별 금잔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진짜 성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이 주인공이요. 인디아나 존스가요. 이 금잔 가운데서 가장 작고 초라하고 광택이 나지 아니한 금잔을 딱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진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화려하고 피값인짝하고 그냥 큼직하고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금잔은 다 가짜 성배야. 예수님이 그런 금잔을 썼겠냐 이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눌 때 금잔 안 썼습니다. 아니 마가이달 앞에서 무슨 금잔을 씁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굉장히 화스럽게 사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예? 자, 그럼 마가이달 앞에 썼던 그 잔이 뭐겠어요? 그냥 일반 서민들이 쓰는 일반적 어떤 잔이에요. 그들이 만약 나무잔을 썼으면 나무잔이고, 토기잔을 썼으면 토기잔인 거예요. 금잔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금잔이. 절대 금잔이 아닌 거죠. 그들이 그 당시에 썼던 일반적 어떤 잔이었던 거야. 그런 것처럼요. 주님은요. 뭔가 외부로 치장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잘생겼다. 키도 커. 그냥 압살롬처럼 머리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냥 뒤태만 봐도 그냥 너무 그냥 멋있어. 그냥 쏙 빠질 것 같아. 연예인들처럼 막 꽃미남 뭐 그런 거 아니야. 보면은 별로 얼굴도 잘생기지도 않고 풍채가 딴 사람처럼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더 훨씬 높아요. 이게 천국 가서 놀리지 마시라고. 아이고 사진에서 본 예수님하고 왜 달라? 이거 어찌된 거야 이게 주님이? 아니 이게 성형하셨어요? 막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응? 근데 가짜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위장을 하는 거예요. 치장을 하는 거예요. 뭐 있는 것처럼. 없으면서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외모로 치장을 하고 스펙으로 포장을 하고 이런 인테리어나 또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가 있는 것처럼 뭐가 여기는 정말 그 뭔가가 있다란 교회는 딱 하나만 있어야 돼요. 거기에 목사가 왜 나와? 장로가 왜 나오냐고. 프로그램이 왜 나와? 여기는 뭐 주일학교 전문 학교야. 청년들만을 아주 키우는 아주 그 전문 교회야. 거기서 그것이 왜 나와? 여기는 노인들만 모이는 교회야? 여기는 어린이들만 모이는 교회야?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만을 선택을 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부입니다. 물론 다른 거 있으면 더 좋지만 주님이 겸하여 주지 아니하실 때가 많아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본질입니다. 예수. 놓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자랑하는 거야 그냥. 뭘 그렇게 자랑해. 목사가 자랑,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는 등, 우리 교회는 어쩐다는 등,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다 예수님의 몸일 뿐인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올라가야 되거든. 당신네들의 이 몸의 소망 무엇이고, 이 몸의 자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바울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거늘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하려고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다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우리도 기도원 갖고 싶고 대형버스 갖고 싶고 우리도 교회도 콘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공동묘지 있었으면 좋겠고 낙골당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냥 전원처럼 넓은 땅이 있고 주차장도 넓으면 좋겠고
더 말해봐요? 예배당도 넓으면 좋겠고, 그냥 전체 인테리어도 좀, 어디까지 이야기할 건데, 어디까지? 어디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정말 재정 빵빵한 부유한 교회도 주님이 보시고 슬퍼하셨잖아요. 교회 문 밖에 계셨잖아요. 예수님도 계시고 교회도 부자고 그러면 더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안 따라와도 괜찮아요.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걸 뭘 자랑하겠냐.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예?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목회 40년 한 걸 자랑하고 50년 한 걸 자랑을 해. 아니 그게 왜 자랑할 거야? 그거 하면서 속도 엄청 썩혔잖아.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지은 죄도 많을 걸. 예? 부끄럽지 않나? 감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예? 주님의 은혜로 왔을 뿐이지. 더 오버했다가는 완전히 가는 거야. 한숨에 가는 거야 그냥. 예? 순식간에. 교회 우리 교회는 뭐 200년 된 교회입니다.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나? 유럽 교회 가봐요. 500년 된 교회 다 할머니들 하얀 머리 흰머리 할머니들만 한 10명 앉아서 2,000명 앉을 수 있는 예배당에서 10명 앉아서 주일 예배 드리고 관광객도 들어와서 1달러씩 연보하고 구경하고 건물 한번 싹 둘러보고 사진 찍고 와. 200년 된 교회 500년 된 교회가 그렇게 기념관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건축 양식이 문화재 지정되고 하니까 좋아요. 제가 아직 그런 쪽에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건물 건축하고 나면 세월이 흘러가면 그 낡고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거든요. 건물이 없어져도 이미 하나님께 드린 그대로 천국에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막 스스로 이 영지주자는 가짜니까 가짜들은 더 자랑을 해. 더 교묘하게 자랑을 해. 나 신천지 이만희 보면서 참 뭐 총회장님 이만희는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 등장하십니다. 박수. 언약의 목자 하면서 그냥 박수 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어느 교회도 그런 것이 부러운 목사가 있을 거야.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막 몇천 명 모이는데 그냥 막 영웅이 되고 싶고 예수님 다음 자리에 앉고 싶고 막 그러겠지. 대접받고 싶고 엄청나게 그러다 그냥 한 방에 간다니까. 두려움을 갖지 않는 자는 방자에 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종이잖아요. 주의 종. 종놈들이요. 종의 신분을 뛰어넘으니까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죠. 둘로스라는 종은요.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제가 왜 계속 기도 안 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왜 계속 찾는지 아세요? 종놈이 의사결정을 스스로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 일이라면 제가 결정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제가 결정했다가 주님이 그러실까? 야 주목사 네가 당회장이냐? 네가 당회장이야. 여기 영적인 당회장은 예수님 아니야? 네가 당회장이냐? 네 마음대로 하냐?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는 이유는 종이니까 종이 무슨 말이 많고 자기가 뭘 결정을 하냐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쥐가 뭔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지. 거기서 목사가 왜 나와? 장로가 왜 나와? 거기서 교회 개척한 사람이 왜 나와? 나오면 안 돼요.
마지막 보니까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그랬어요. 이거 특이한데요. 아니 이단들이 어떻게 아첨할까? 독재자는 이렇게 휘지 않는 쇠막대기처럼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절대 휘지 않고요.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아첨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강대국은 절대 자존심이 세가지고 절대 꺾일지언정 흔들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중국 보세요. 중국 자존심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중국이 딱 한 나라한테는 고개를 숙여가서 어디라고는 안 하겠어요. 우리한테는 사드 그 미사일 그거 방어용 아닙니까? 공격용이 아니라고 그것 좀 했다고 노떼를 아주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 안 보내져 가지고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냐고. 중국 돈으로 좀 살아야 되는데 관광업계가 초토화가 돼버린 거야. 그런데 태평양 건너서 저 앞에만 가면은 얌전해. 강한 자는요 강한 자에게 약합니다. 알아요. 강자들끼리는 서로 알아. 자기보다 좀 센 사람은요 여러 번 싸워보지 않아도 벌써 딱 아는 거예요. 한 번만 딱 실수해버리면 모든 것이 왕창 다 깨지기 때문에 전쟁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으르륵만 그럴 뿐이지. 그리고는 꼬랑지 딱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경제 무역 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쪽에서 보복 무역하면 이쪽에서 보복 무역하고 누가 G1이냐 G2냐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딱 숙이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트럼프 진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난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난 헷갈려요. 나는 도대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안 되는데 난 그거 모르겠어. 그냥 혼란스러워. 그런데도 이 사람이 중국만큼 확실히 잡아버리더라. 와 독종이다. 근데 그만한 시진핑이 말이요 어디 고기를 숙였겠대. 등치도 크고 말이죠. 자기가 또 10년짜리 이 주석에서 이 주석으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등소평도 장택민도 다 10년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영구 주석을 할 수 있도록 평생 총통으로 헌법을 고쳐놨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겠어. 러시아의 푸틴도 영구 집권하도록 법을 다 바꿨어. 거기도 연임할 수 있도록. 얼마나 당당했어요. 트럼프는 기껏해야 4년씩 2번 8년짜리야. 근데 이 8년짜리한테 밀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번에 그 교주라고 해가지고 백마 타고 다니고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대행자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림주의 역할이 바로 이만이야. 그러니까 그 신천지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숭배의 그 경외심은요 하나님 다음에 이만이에요. 이만희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위상이 그 앞에서는요 아주 절대 복종이죠. 영생의 생사일덕권을 그가 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2번이나 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전인수를 해석하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하신 총회장님이라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총회장도 그냥 세상에 언론에 고개를 숙이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자기보다 더 센 사람 앞에서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바로 바꿔서 허리를 숙여버린다. 그런데 오늘 이 영주의 방탕주의자들은 어떠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아첨은 아부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칭찬해 준대요.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만나면 우리 세 가족 오면 아이고 어쩜 이렇게 반갑습니다. 정말 인상도 좋으셔요. 정말 잘 오셨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평안이 넘치시네요. 여러 가지 이제 막 덕담을 하고 칭찬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칭찬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아첨이라는 건요, 나의 이익이 될 때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전략적 칭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탐욕 그 자체야.
그러니까 이 놀부와 같은 심보를 갖고 있는 자들은요, 내가 어느 때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안 하겠다 딱 결정하면 이익이 될 때만 숟가락 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언제 칭찬하지? 언제 저 사람을 높여주지? 딱 계산을 쓰는 거예요. 내 이익이 이것인데 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하면 그때 딱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첨입니다. 그냥 무조건 비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 그러한 아부가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 바로 방탕한 영주주의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욕심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요, 탐욕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통장을 다 계좌를 털어보면요,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죠. 예. 나는 궁금한 게 그거야. 신천지 12지파 지파장들인데 지파장들 전부 집 털고 통장 털고 그러면 다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을 거야. 왜? 중앙에 있는 이만희한테는 일부만 상납하고 나머지 내가 챙기는 거지 다. 북한은 안 그렇습니까? 북한도 이번에 조직부장이 그 사람이 시적인 넘버 2 아닙니까? 조직부장이라는 사람이. 응? 그 어떤 직책보다도 가장 막강한 실세의 힘이 바로 조직부장이에요. 그 조직부장을 숙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다 뇌물 받아 먹는 거야. 다 뇌물 받아 먹는 거야. 그러고는 위에다가는 일정 부분 하는 거죠. 그 나머지 내가 다 먹는 거야. 장석등 처형할 때도 그 명분으로 처형한 거야. 다 안 먹었어요, 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992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7년 전에 이제 휴거를 한다. 궁중으로 들림을 받으니까 10월 28일이다. 이제 그것을 이장님 목사가 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이제 총신대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한 거야.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10월 28일 날 휴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럼 목사님 집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아무래도 휴거 못할 것 같아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지요. 목사님, 20년짜리 보험 드셨죠? 그렇다. 그 보험 저에게 넘겨주고 가십시오. 아니, 목사님 휴거하셔야 되니까. 안 주는 거죠. 휴거를 첫석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까? 교회에다 다 토해냈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정말 모인 거야. 그래서 MBC가 가서 카메라를 댄 거예요. 저 사람들 집단 자살하면 안 된다. 휴거 불발됐다고 자살해보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니들이 밖에서 방정을 뜨니까 휴거가 안 된 것이고, 그리고 니들이 불쌍해서 주님이 연기시켰어. 그래갖고 다 부른 거야, 밤에. 이래가지고 교회가 망신, 대망신을 당한 거야. 교회가 당한 거야, 교회가. 그 다음부터 무슨 현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각 교회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잖아요.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안 했어요. 수년이 지나도록. 아예 거론을 안 해. 재림이라서 아예 거론도 안 해. 우리의 마지막 복음이 재림이거든. 재림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야. 미래의 복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예 왜? 그런 망신이 어딨냐 이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돈 내놓고 갔어요? 절대 안 내놓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교주들은 돈 많습니다.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박태선도 마찬가지고. 박태선이 이미 죽어버리고 신앙촌이 흐지부지 되고 있지만 문선명도 엄청나게 재산 많습니다. 이단들. 네?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정권하고도 손을 잡아요. 이번에 뭐 신천지가 특정 정당하고 연계됐다. 나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 말하길래 그 신천지가 분명히 그 정당하고 손을 잡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그 신천지가 미쳤다고 그 정당하고만 손을 잡겠냐? 이쪽에도 손 다 댔을 것이고 돈 다 집어넣었을 것이다. 계좌 한번 까봐야 된다. 신천지 계좌를. 분명히 돈이 그리 들어갔을 거예요. 양쪽에다. 왜냐하면 대기업들도요, 상임위에서 로비를 할 때요, 여당 간사에게만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여당도 주고 야당도 주고. 여당에서도 바로 공격하는 사람 있죠. 아주
우리 기업을 특별히 공헌 그런 사람은 더 줘. 야당에서도 특별히 그냥 막 하는 사람 더 줘. 그 다음에 시민단체 뻑하면 말이야 시민단체 들고 일어나는 그 기업을 아프게 하는 시민단체 있죠. 그런 데는 더 갖다 줘야 돼. 그냥 입 막으려고. 어떤 이단인들 정치권하고 연결, 이 통일교도 분명히 여야고 할 것 없이 줄 대놓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구원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 이렇게 보험을 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짜들은요 화려해 보이고 잠시 불꽃처럼 타올라서 잘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엄하게 심판해요. 그러니까 가인부터 시작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소돔과 고모라 발람 할 것 없이 쫙 예를 드신 거예요. 다 결과가 뭐냐? 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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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 얘들도 멸망이다. 이 말씀하셔.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그들은 주님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죠.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